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감사만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벌써 2025년도 시작이 되어서 입춘이 지나고 오늘 벌써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혼돈의 시대 무엇이 애국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5절 이 말씀을 가지고 혼돈의 시대, 무엇이 애국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 불구자들,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 참 안진뱅이 같은 분들, 또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는 항상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24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악마들의 두목인 사탄의 별명입니다. 신약에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바알세불을 사탄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논쟁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예수님을 올가매어서 죽게 하려고 온갖 작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사람처럼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냐 하면은 악과 불행에 찬 이 현세를 멸망시키고 정의와 행복을 약속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줄 그러한 구세주가 나타날 것을 믿는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도 그들이 바라는 강력한 메시아,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눈멀고 또 말 못하는 이러한 장애인을 고쳤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에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혼돈의 시대에 무엇이 애국인가라는 이 말씀을 본문에 있는 이 25절 말씀에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자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애국인가? 애국은 단순히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애국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국가의 안정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제가 아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서로 분열하면 똑같이 한 나라가 황폐해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애국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애국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실을 추구합시다. 우리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가더라, 누가 가더라. 극우든 극자든 그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정확하지 않는 그러한 뉴스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바른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맹목적인 추정이 아닌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더 성숙된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는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나은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둘로 분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사성어로 우리가 자중질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중질환이 뭡니까? 같은 무리 안에서 의견이 엇갈려 분쟁이 일어나 혼란을 겪는 상황 아닙니까? 같은 편이 하나로 단합하여 상대에 맞서야 할 상황에 오히려 내분이 일어나 분열이 염려되는 경우를 우리가 자중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우리는 현재 헌재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하든지 인용하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의 최종 심판 결과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오늘날 우리 이 국내 상황의 모든 정치적인 사회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죠? 그 서부지법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법원 건물을 파기시키고 그로 인해서 7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국가기관이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애국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느냐 흐르지 못하느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아왔습니까? 1000년 전에는 저 거란 민족들이 10만의 병사를 데리고 이 땅에 쳐들어와서 그 당시 서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그 애교관에 의해서 그들을 해군시키고 그로 인해서 고려는 무려 8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시대의 영웅인 강감찬 장군의 그 훌륭한 지략과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된 그 모든 장수들과 또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일치단결하여 그 막강한 거란을 물리쳐서 결국 그들이 대패하고 거란이란 나라는 역사의 이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460년 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풍신수길이가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무려 7년이나 우리 온 삼천리 반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다행히 풍신수길이가 죽고 성웅 이수신 장군께서 남해 바다에서 그 외선들을 아주 용감하고 장렬하게 무찌르고 노량진 협의회에서는 그 흉탄에 맞아 서거하시고 우리는 시대를 살아오면서 강화문에 가면은 세종대왕 동상과 이수신 장군의 그 동상이 우리의 빛나는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에 의해서 35년 동안 시민 통치를 받았지만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고 불과 5년이 지나 1950년 6월 25일 저 북한 김일성에는 소련의 탱크를 앞장 세워가지고 남한 전체를 완전히 피로 물들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유엔군이 참전하여 우리는 신의주로 남북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택동 중공군이 개입하여 결국은 이렇게 38선으로 휴전선으로 분단되어서 75년이 넘는 분단된 국가로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분열되어 정말 이 나라의 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것들이 안정을 빨리 찾아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래서 이 나라가 더 확실한 민주사회로, 자유민주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